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경건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우리 안에는 괜히 부담부터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못 나왔는데, 지난 수요 기도에는 피곤해서 못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은 나왔지롱, 이런 마음들 말이죠. 네, 우리 신일교회도 매주 위임 목사님의 설교로, 또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함께로, 또 말씀 속으로, 또 지난 주보에도 보셨지만 앞으로 있을 영성 신앙 강좌 등 여러 시간들을 할애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정말 말씀대로 잘 사는 모습일까요? 다행히 이러한 궁금증은 저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 교사라며,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시죠.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오케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질문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도왔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10계명의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읊어주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그 청년을 사랑하사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메.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쉽다? 쉽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 묻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들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는 고차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내 주위의 소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어찌 보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유교의 영향 때문인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왠지 새벽마다 경건하게 기도하고, 쿡 찌르면 성경 암솔 구절들이 그냥 술술술 튀어나오고, 말씀을 필사하고 매일 찬송 부르고, 이러한 모습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 한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한 구약의 인물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꺼져가는 암흑과 같은 시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었던 그 사사기에 부록처럼 붙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룻기서입니다. 그 안에 담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룻을 잘 아시지요? 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외쳤던 모압 출신 며느리입니다. 근데 룻도 훌륭하지만 오늘 제가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룻이 아닌 바로 룻과 계대 결혼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보아스? 같은 개그를 치고 싶은 이름이지만 이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답게 그는 유력한 자, 즉 부유하고 존경받는 아래 사람들도 많이 거느리는 덕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멸시당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이방 모압 여인 이 룻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었던 보아스는 그에게 볶은 곡식도 주고 식사 자리에도 초청하는 온정을 베풉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 룻이라는 여인을 괴롭히지 말고 이삭을 주울 수 있게 잘 배려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곡식단 이렇게 주울 때 있지, 조금씩 뽑아가지고 뒤에 놔줘, 이렇게 좀 주워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저녁까지 줍고 주운 것을 다 떨고 나니까 보리 한 에바를 얻었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따지면 10kg에서 한 20kg쯤 되는 보리 한 포대자루가 나온 겁니다. 갈 때 아마 낑낑대면서 이 룻이 들고 갔을 것 같아요. 보아스는 그저 측은지심에서만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우리 레위기로 가보시면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로 유명한 그 19장에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대단하시죠? 보아스는 분명히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그들을 위해 떨어진 이삭을 남겨, 아니 아주 그냥 탈탈 부어주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이 땅에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고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인지 그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인물이 되지요. 둘째로 보아스는 그 헨리 나우엔에 져서 제목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3장 6절에서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을 긍휼히 대하고 결혼까지 해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5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지요? 그중 라합과 룻이 이 5절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라합이 누구인가요? 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 숨겨준 기생입니다. 그 기생 라합이 다름 아닌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승리케 한 혁혁한 공을 거둔 믿음의 위대한 여인이었지만 이방인이라는, 게다가 기생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보아스였기에 모압 여인 룻을 오히려 이질감보다는 배려와 존중심을 가지고 대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보아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서도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과연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천국 시민권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때는 2002년 월드컵이 있던 그때입니다. 이제 계산을 올라가시면 제 나이가 이제 나오는데, 그 해에 아버지께서 이제 호주 디펜스 칼리지 해군 교육과정 덕분에 저희 온 가족이 이제 그 캥거루가 뛰어놀고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잎을 따먹는 그 호주로 한 해를 가서 온 가족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달 먼저 아버지는 이제 호주로 비행기 타고 건너가시고 그 후 어머니랑 거의 뭐 이민 가방 바리바리 싸들고 진짜 고생 해가지고 그 나라 세관에서 이건 뭐냐, What's this? 할 때 막 영어를 못 해가지고 콩! 깨! 막 이러면서 막 어머니께서 아버지 콩조림 해주시겠다고 갖고 간 그 콩이랑 깨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던 참 웃긴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건 제가 다른 설교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세컨 랭귀지 스쿨이라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많은 나라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캔버라에 있는 이 딕슨 칼리지라는 성룡이, 무려 성룡이 잠시 다녔다는 그 학교에 딸려 있는 이제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위한 이 교육시설이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뭐 일본, 러시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심지어 이란이랑 이라크에서 온 아이들까지 진짜 제가 평생을 다 여행해도 못 들릴 것 같은 수많은 나라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이제 한국 아이들 중에서 좀 불량한, 영어를 제대로 배울 생각도 없고 소위 도피 유학을 온 것 같은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형도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동남아 아이들이나 흑인 아이들을 막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이 있는 교실문을 딱 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장면이 루마니아 친구, 베트남 친구, 말레이시아 친구, 이라크 친구, 이 네 명이서 모여서 막 이야기를 조절조절 하다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인 것을 이제 확인하고 경한이's fine 막 이러더니 경한이는 괜찮아 이러더니 이제 저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무슨 얘기 하는데 하고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불량한 친구들, 정말 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폭력도 가한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당장 우리들도 자신들도 여기 호주에서 백인들에게 옐로우 먼키라고 차별받는 외국인이면서 동남아 아이들과 흑인 애들을 차별하는 그 태도를 제가 도통 어린 나이였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미안하지만 끊고 제대로 생각이 박힌 친구들과 함께 더 외국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친절을 베풀고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아이들을 통해 그 나라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안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를 통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를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베트남 친구 바오를 통해 베트남 사람들 참 정서가 우리랑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라오스 형제들과 축구하며 생각보다 라오스 애들이 축구를 잘하네라는 인상을 받았고, 이란, 이라크 아이들과 친해지며 중동은 그저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만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젠틀한 친구들인데 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처럼, 그 친구들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한국 사람은 이렇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한순간
저는 이런 말하면 부끄럽지만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대표인가요? 물론 대한민국이지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우리는 어느 나라 대표인가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표 선수답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제목을 감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부담스러운 제목으로 정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설교를 한다고 이 강단에 서 있는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반성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우리 청년부 학생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를 단기 선교로 다녀왔었는데요. 완전 집돌이인 저에게는 그야말로 청년부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절대 안 갔을 엄청난 모험이자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곳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선교 편지를 카톡으로 전해주셨어요. 읽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케냐의 건조한 날씨와 그 공기의 냄새, 그리고 밤에 들었던 그 당나귀와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느껴지는 듯한 그 선교 편지를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이제 신부와 도망치듯 나와 결혼한 마사이족 청년 펠릭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자도 잡는다는 아프리카의 용감한 마사이족 청년이지만 장인이 돈 없으면 부자 노인에게 딸을 팔겠다고 하니 그에 참지 못해 신부와 도망쳐 나온 겁니다. 다행히 장인에게 나중에 그 지참금을 소로 꼭 갚겠다. 거기 소가 중요해요. 소 몇 마리로 이제 갚겠다라고 약속하고 결혼했다는 그 사정이 참으로 딱해 보여서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보낼 계좌를 물었습니다. 제가 넉넉하진 않지만 돈 10만 원이라도 보내겠다고요. 선교사님께서 아이고 가난한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시면서 계좌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바로 돈을 송금했을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예화가 아니죠. 차일피일 유나 맛있는 거 사줘야지, 저녁에는 피자나 시켜 먹을까? 아이고 이번에 신상 뭐가 나왔다는데, 이러면서 저와 제 가족에게 돈 쓰느라 그 기억은 아득히 사라지고 한두 달 가까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본문을 이제 준비하며 룻기를 묵상하다가 아차! 하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선교 헌금 많이 하시라고 제가 자랑스레 자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늘 보자 쌓는 것 없이 그저 나를 위해 살아가기가 얼마나 십상인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레위기 19장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공중에 뜬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현실화시켰던 사람 보아스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보아스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 대표 되셔서 하늘에 좀 먹지 않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곧 하늘 보화 쌓으셔서 우리 주님께 큰 칭찬 받으시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암흑과 같았던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혼란의 사사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한 사람 보아스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 녹아내어 이 땅의 현실로 만든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 영생을 논하면서 그저 옷술만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아스의 모습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대표다운 모습 되어서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저런 사람이 예수쟁이라면 나도 예수쟁이 되겠소라는 고백이 그저 옛날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이름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